할렐루야. 성경을 알자. 힘써 알자. 바이블 파노라마. 선지자의 외침. 불의에 맞서 정의를 선포하는 말씀. 이렇게 해서 이 한 달은 다니엘서, 호세아서, 요엘서, 아모스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다니엘서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할머니의 마음을 읽는 필사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저의 어린 시절의 한 이야기입니다. 예, 제 어린 시절의 한 편지에는 할머니의 대필자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의 할머니께서 저의 고모들을 비롯한 유사 친척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을 글로 옮겨 적는 것입니다. 저의 역할은 단순한 속기가 아니라 할머니의 구슬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받아 쓰는 대신 그 말씀 속에 담긴 깊은 뜻과 진심을 포착하여 읽기 편한 문어체로 정갈하게 옮겨 적는 작업이었습니다. 일종의 정서 통일과 같았습니다. 편지가 완성되려 치면 할머니께서는 제가 직접 낭독하는 것을 들으시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셨습니다. 혹여 빠진 내용은 없는지, 어조가 적절한지 살피신 후 보충과 보완을 지시하셨고 최종적으로 만족하시니 비로소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편지에는 언제나 미로부터라는 할머니의 성령이 경을 맺었습니다. 물론 이 서명도 사실은 제가 썼습니다. 바닥문은 비록 글씨가 손주인 저의 글씨를 알았지만 그 편지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할머니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친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필자인 저의 필체를 넘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온전히 살아 숨쉬는 귀한 글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저의 작은 고모께서는 이 서신을 어머니의 분신처럼 귀하게 간직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그릴 때마다 주머니에서 꺼내주시고 때로는 눈물을 훔치시고 때로는 환하게 웃으셨다는 이야기를 훗날 들었습니다. 저의 고모에게 있어서 그 편지는 단순한 종이물체가 아니라 시 공간을 초월하여 어머니의 온기와 사랑을 전달하는 영원한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이 경험은 훗날 저에게 있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성경은 인간의 눈으로 볼 수도 만질 수도 귀로 들을 수도 없는 무한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무한한 인간이라는 필자의 언어와
역사를 통해 글로 표기한 하나님의 친서입니다. 할머니의 진심이 손주인 저의 필체를 넘어 고모의 가슴에 닿듯이 성경 역시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활자의 껍데기가 아닌 살아있는 감정과 의미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현실적인 감동적인 방법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 이 모든 필사의 순간을 통해 우리는 가장 위대한 성경은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통로가 되는 것임을 배우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오늘 강의하는 이 다니엘서는 구약 성경의 27번째 책으로 바벨론의 1차 칙령 때에 포로를 잡혀서 바벨론과 바사의 이 두 왕국에서 4명의 통치자 아래 약 한 70여 년간 공직자 또는 선지자로 사역한 바 있는 다니엘이 자신의 신앙 체험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환상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특히 본서는 구약성경 유일의 묵시무답 속에서 구약의 계시록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성경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다니엘서 전체를 요약 강해합니다. 자, 다니엘서 세상 제국 속의 믿음의 용사, 하나님의 주권과 종말적 소망 시작합니다. 자, 성경 말씀 다니엘서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충만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제국의 심장에서 빛나는 믿음, 다니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구약성경의 27번째 책인 다니엘서를 요약 강의하고자 합니다. 자, 여기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어린 시절에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방 제국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바벨론과 바사, 즉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했던 위대한 인물입니다. 여기 다니엘서는 단순히 다니엘의 전기나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 책은 세상의 그 강력한 제국들이 흥하고 망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증거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승리할 것을 이어하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 책 다니엘서는 이렇게 세상의 권력과 믿음 사이의 갈등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귀중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다니엘서의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용기와 확신을 부여해 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다니엘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깨닫고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행동마다 종말을 환상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첫째 1번입니다. 1. 믿음의 간증 이렇게 첫째 제목을 올립니다. 세상 제국 속에서 빛난 믿음 다니엘서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자, 여기 다니엘서의 첫 부분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바벨론 제국에서 신앙을 지키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이들은 왕이 내린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식을 하기로 함으로써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결단합니다. 다니엘서 1장. 이제 이들의 믿음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함으로써 확정됩니다. 자, 다니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다니엘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세상의 어떤 왕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들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겪는 믿음의 시련을 보여줍니다. 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의 절하기를 거부하다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서 3장 18절 상반절입니다. 예,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으실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은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않고 황무불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다리오 왕 시대에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칙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사자굴에 던졌지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그를 구원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그래요. 오늘 이 다니엘서의 이 이야기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과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타협하지 않는 여기 다니엘과도 같은 용기와 절실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믿음을 포기하라고 강요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다니엘의 고백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습관, 즉 기도와 예배를 소중히 할 때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이 종말의 환상,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다니엘서 7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여기 이 다니엘서의 후반부는 다니엘이 본 종말론적인 환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환상들은 거대한 제국들이 차례로 흥하고 망하는 그야말로 흥망성쇠의 역사를 예언합니다. 그 모든 역사의 끝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도래할 것을 선포합니다. 자, 그럼 먼저 첫째로 네 짐승의 환상입니다. 자, 다니엘은 바다에서 네 짐승이 올라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7장입니다. 이 짐승들은 바벨론, 메대, 바사, 헬라, 로마로 이어진 거대한 세상 제국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통치는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보좌에 앉아 심판하시고 인자 같은 이에게 영원한 나라와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이 인자 같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에 숫양과 숫염소 환상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숫양과 숫염소의 싸움을 봅니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자, 이는 메대 바사와 헬라 제국의 흥망성쇠를 예언합니다. 특히 작은 뿔이 자라나서 하늘의 군대에 도전하는 모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 그리스도와 그 세력의 등장을 예고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72대 예언입니다. 예.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다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72대, 그러니까 70 곱하기 7, 그래서 490년에 대한 예언을 받습니다. 9장입니다. 예. 이 예언은 메시아의 오심과 죽음, 그리고 성전의 파괴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를 알려주는 매우 놀라운 예언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의 전쟁 환상입니다. 자, 다니엘은 메대, 바사, 헬라, 로마 제국 이후의 마지막 때에 대한 자세한 환상들을 봅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12장까지입니다. 예, 이 환상들은 세상 끝날에 벌어질 영적 전쟁과 환난, 그리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의인들의 부활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이제 다니엘서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의 약속으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요. 세상의 어떤 권력도 결단코 영원하지 않는 능력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때에 부활하여 영원한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세상의 강력한 제국들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와 종말론적 소망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요. 이 책은
세상의 권력과 성공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그 모든 것은 잠시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 믿음의 용기, 그리고 영원한 소망입니다. 세상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다니엘처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용기와 전실이 필요합니다. 당장 세상의 종말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니엘서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지를 배워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또한 여기 이 다니엘처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 오늘의 결론입니다. 기도합니다.